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친 때를 살아갈 때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부분만 대표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내용들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은 총 5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진 시체, 포로된 여인,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배에서 난 장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배려받고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살인자가 누군지 모른 채 버려진 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가 버려진 곳에서 어느 성읍이 가장 가까운지를 잽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를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무죄한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와 같은 메시지에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혹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주의를 살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누구에 의해서 흘려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값에 대해 속죄를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배려받고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여인은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난다 하여도 그 장자됨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해도 밤새도록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어렵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배려이고 존중이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그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부모는 그를 징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하여도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에 장로들에게 그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배려입니까? 무슨 존중입니까? 무슨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절차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즉,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절차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절차 가운데에 기회의 순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경계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둔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경계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진정한 패역한 아들에 있어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경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의 자식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기회를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종류의 배려, 존중, 권리 보장을 받아야 할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귀찮은 사람들, 때로는 대적하고 싶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그들의 당한 것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엔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온전함을 쫓아 더불어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대우해야 될 것이 우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